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의 힘은 참으로 큽니다. 어떤 말은 꺼져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잘 서 있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원수 대적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무기 역시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말입니다. 믿음을 조롱하고 현실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말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잠식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사야 36장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암담했던 국가적인 위기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전 701년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고 이제 남은 것은 고립무원의 요새 예루살렘 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 아래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 랍사게가 독설과 조롱을 쏟아붓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랍사게가 진을 친 장소가 과거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고 권면했던 바로 그 장소,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점입니다. 불신앙으로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들. 오늘 본문은 거대한 제국의 위협과 조롱의 언어 앞에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벽 아래 울려 퍼지는 세상의 소리와 그에 맞서는 거룩한 침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를 점령하고 랍사게에게 대군을 맡겨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합니다. 유다는 이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파멸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또 사관인 요아를 내보내서 외교적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적은 협상이 아닌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며 그들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협상단을 향하여서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는 유다의 모든 현실적 방패를 하나씩 걷어내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유다가 기대고 있는 애굽을 가리켜 손을 찌르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놀랍게도 이 지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줄곧 경고했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둘째로 군사적인 무력함을 꼬집습니다. 8절에 말 2,000피를 내어준다 한들 그것을 탈 군사가 있느냐라며 유다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왜곡합니다. 지방 산당을 헐고 예루살렘 제단만을 남긴 것을 두고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으니 여호와가 너희를 돕겠느냐라며 신앙의 본질을 뒤흔듭니다. 넷째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치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칭하는 거짓 명분을 내세웁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입니다. 이러한 랍사게의 심리전 앞에 유다의 대표들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낙심할 것을 염려하며 외교 공용어인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루한 요청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랍사게는 이를 단번에 거절하고 오히려 성벽 위에 백성들이 똑똑히 듣도록 유다 방언 히브리어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성벽 위 백성들을 향하여 포위가 지속되면 결국 자신들의 대소변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원색적이고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극심한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랍사게의 선동은 이제 2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리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면 각자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우물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면서 본토와 같은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흉내낸 거짓 복음이자 실상은 정복지의 주민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아수르의 가혹한 강제 이주 정책을 달콤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랍사게의 교만은 정점에 달합니다. 그는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의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지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 역시 예루살렘을 결코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일개 패망한 이방 민족의 지역 우상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치명적인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센 조롱과 모욕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놀랍게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합니다. 이는 21절에 보니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신하들은 옷을 찢는 비통함을 안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랍사게의 말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분노나 절망으로 대적과 말싸움을 벌이는 대신 그들은 거룩한 침묵 속에서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거센 조롱 앞에서 나는 무엇에 내 신앙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랍사게가 던진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질문은 분명 대적의 관계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비추는 가장 날카로운 영적 시험대입니다. 대적은 눈에 보이는 수치와 군사력, 냉혹한 현실 조건들을 근거로 유다의 믿음을 근거 없는 허세로 몰아세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슬그머니 위축되고 작아지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심 손에 쥐고 있던 말 2000필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상한 갈대 같은 인간적인 대안에 우리의 마음의 반쪽을 걸쳐두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랍사게의 질문은 이러한 위장된 안전장치를 단숨에 발가벗겨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어떻게든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나 현실을 도피하는 맹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담대함은 내가 믿는 내용이 내 감정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성품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모든 현실적 가능성이 차단되고 오직 말씀만 남은 광야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은 내가 안간 힘을 쓰며 믿음을 쥐어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그 진리, 그 자체 안에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대적의 조롱은 우리 안에 헛된 우상과 자기 확신을 말끔하게 털어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선택하게 만드는 은혜의 연단장입니다. 오늘 새벽 내 영혼의 닻이 썩어질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깊이 내려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현실의 위협과 달콤한 회유 속에서 나는 누구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랍사게는 끊임없이 두 가지 언어로 백성들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는 성벽을 포위한 군사력을 내세우며 두려움을 심는 위협의 언어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항복하면 풍요와 안전을 주겠다는 거짓 평화의 언어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현실의 장벽을 부각하며 극심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반대로 세상의 방식과 조금만 타협하면 안락함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짓된 평화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약속한 풍요는 결국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강제 이주의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언제나 조건을 요구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힘만을 절대화하는 제국의 언어를 거절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소음 속에서 타협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에만 내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두는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요동치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침묵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까? 랍사계의 독설이 쏟아질 때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선택한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주눅든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육신의 혈기로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회퍼는 침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적의 조롱에 똑같이 말로 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적이 파놓은 감정과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침묵으로 흘려보내고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조용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랍사계의 독설처럼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세상의 여러 소리들, 또 관계의 갈등과 짓누르는 현실의 압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입술의 문을 닫고 영혼의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침묵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과 싸우시는 위대한 승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눈앞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게 되어지는 수동적인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위협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는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의 조롱은 우리 믿음의 미천을 드러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광로입니다. 또한 성도의 침묵은 무기력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시도록 내 자리를 온전히 비워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일일이 반응하느라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과 인간적인 대안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변함없는 주의 언약에만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제국의 거센 위협과 세상의 달콤한 타협 속에서 두려움을 거절하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며 억울하고 답답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혈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성벽 아래서 들려오는 세상의 조롱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요동치는 현실 너머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